이렇게 할 때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를 닮은 온전한 사람으로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파도에 밀려 떠다니는 배처럼 왔다 갔다 하거나 우리를 속이고 유혹하는 온갖 새로운 가르침에 넘어가서도 안 될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잘못된 길로 데려갈 뿐입니다. 사랑으로 진리만을 말하고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모든 면에서 성장하도록 하십시오. 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을 고백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 받겠습니다. 제가 먼저 고백할게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여러분도 아마 어렸을 때 혹은 여러분 지금 살고 계시는 집에도 이런 마크들, 흔적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이들이 크면서 벽에다가 이렇게 세워놓고 정수리에다가 자를 대고 이제 선을 그어놓잖아요. 몇 월 며칠, 몇 살 생일 때, 초등학교 들어갈 때, 뭐 중학교 입학할 때, 고등학교 입학할 때 어떻게 애들이 키가 바뀌었는지 이렇게 보여주는 흔적들이 있잖아요. 아이들과 같이 살아가다 보면 애들이 얼마나 빨리 크는지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애들이 큰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다가 우리가 남겨놓은 눈금을 보면 이렇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애들이 컸구나라고 느끼게 되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비슷해요. 성장하는 게 이렇게 쑥쑥 보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흔적을 남길 수 있는, 눈금을 남길 수 있는 그런 성장의 흔적이 잘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답답하기도 하죠.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제대로 성장하고 있나라고 하는 의구심이 들기도 해요. 그래서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의 방향은 예수를 닮아가는 것에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내용이죠. 그리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개역 개정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개역 개정을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자,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에서 흔들리면 안 되는 분명한 방향이 되는 것처럼 그 방향을 따라가는 발걸음, 여정은 뭐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는 거예요. 우리가 도달해야 될 목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는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온전한 사람이라고 하는 건 목적지에 도달한 어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른의 키를 자야하는 잣대가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에요. Fullness of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성장의 목표는 추상적이지 않아요. 종교적으로 윤리적으로 근사한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함,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희생, 예수님의 아름다움, 그분의 모든 어떠함이 우리가 닮아야 되는 영적인 방향이고 영적인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존 스타우트 목사님이 제자도라고 하는 책에서 성숙이라고 하는 주제를 다루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사람들이 왜곡된 예수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예수를 닮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세상이 만들어 놓는 예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본주의적 예수도 있고 사회주의적 예수도 있고, 그리고 금욕주의적 예수도 있고 탐식을 하는 예수도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왜곡된 예수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 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fullness,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경적 예수를 바라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으로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하나님의 초청은 성장하라, 성숙하라 라고 하는 초청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예수님과 제대로 동행하고, 예수님을 제대로 닮아가라 라고 하는 초청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완제품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성장해 가는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뒷걸음 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멈추지 않고 주의 발걸음을 따라가며 주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의 제자들입니다. 옛날에 나이키에서 이런 광고를 만든 적이 있어요. 골프 연습장에 어떤 아저씨가 와서 골프를 치는데 뭐 이리 삐뚤 저리 삐뚤 갑니다. 그리고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공을 그렇게 칩니다. 한 사람이 치면 오른쪽으로, 한 사람이 치면 왼쪽으로 삐뚤빼뚤 나갑니다. 그런데 그때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타이거 우즈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젊은 타이거 우즈가 등장 와서 스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똑바로 저 멀리까지 날아가요. 그 사람들이 타이거 우즈를 보고 따라하기 시작합니다. 음악이 바뀝니다. 아주 아름다운 클래시컬 음악으로. 그리고 모든 아저씨들의 스윙이 타이거 우즈 스윙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똑같이 멀리 갑니다. 그러자 타이거 우즈가 골프채를 붙들고 그 자리를 떠납니다. 그리고 음악이 바뀝니다. 그리고 그 아저씨들의 공들은 이전과 똑같이 이쪽으로 저쪽으로 삐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누구를 바라보고 있느냐가 누구를 닮아가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예수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나는 예수가 이래야 된다라고 혹시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까? 우리의 생각이 예수를 만드는 거 아닙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따라야 될 예수의 모습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것이 제자의 길입니다. 오늘 읽었던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성숙의 여정을 살펴보고 우리의 영적인 현 주소를 한번 진단해보고 참된 성숙을 향해서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14절 말씀 개역 개정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벗어나야 되는 상태를 어린아이 상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린아이라고 하면 말을 제대로 못하는 갓난아이를 의미하는 거예요. 영적 유아기의 특징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진다. 영적인 중심을 잡지 못하는 불안정감이 영적 유아기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또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한다. 영적인 분별력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모두 알다시피 유아기의 특징은 자기 중심성과 조급함입니다. 첫 번째 파헤쳐보고 싶은 영적 유아의 민낯은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이다라는 겁니다. 아기를 키워보신 분들은 알죠. 아기는 엄마 아빠 배려하지 않습니다. 지금 새벽 3시니까 내가 울면 우리 엄마가 굉장히 피곤하게 될 거야. 우리 아빠가 굉장히 힘들 거야. 그래서 아침까지 기다렸다가 한 7시쯤 울면 엄마가 아빠가 오겠지라고 배려하지 않습니다. 그 영적 유아는 부모님의 피곤함과 상황을 배려하지 않고 배고프면 울고 기저귀가 젖으면 울고 마음에 뭔가 들지 않으면 울기 시작합니다. 근데 애가 크면서 배우잖아요. 내가 울 필요가 없구나. 그냥 끝까지 자도 되는구나. 그런데 어른이 돼서도 이런 자기 중심성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건 비극이죠. 이런 사람들을 성인 아이라고 부릅니다. 어른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 남을 배려할 줄 모르는 사람들,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막 터져버려요.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못하면 그 분노를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전형적인 성인 아이의 특징이죠. 현대 심리학에는 피터팬 신드롬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피터팬 기억하시죠? 나이 들지 않는 영원한 소년. 몸은 어른이 되었지만 어른의 책임과 무게를 감당하기를 거부하는 영원한 아이로 머물고 싶어하는 심리 상태, 이거를 피터팬 신드롬이라고 부릅니다. 어른이 되는 것을 두려워해서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기보다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케어해 줘야 되고 자기에게 신경을 써줘야 된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피터팬 신드롬에 사로잡힌 사람들이라고 부릅니다.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도 피터팬 신드롬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닌 지 오래됐습니다.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목사도 됩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케어해 줘야 됩니다. 아무것도 희생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자기가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하고 모든 것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영적 유아 피터팬 신드롬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기도는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강구에 머물러 있습니다. 조금 더 하면 사람들이 자기에게 서운한 일을 하면 상처받고 삐집니다. 희생하고 섬기는 자리는 거부하고 위로받고 섬김받고 은혜받는 자리에만 머물고자 합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은혜받은 사람은 수로가 되어야 된다. 그러나 영적 유아의 특징은 저수지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물이 흘러가지 않으니까 언젠가는 고인 물들은 악취를 풍기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고린도 교회에도 이런 영적 피터팬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런 뼈아픈 진단을 내립니다. 성도 여러분, 이전에 나는 성령에 속한 사람들에게 말하듯이 여러분에게 할 수가 없어서 세상에 속한 사람을 대하듯,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하듯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나는 여러분에게 단단한 음식이 아니라 우유를 먹였습니다. 여러분이 단단한 음식을 먹을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인데 지금도 여전히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세상에 속해 있습니다. 시기와 다툼이 여러분 안에 있으니 이것이 바로 세상에 속한 것이고 세상 사람들처럼 행동하는 것이 아닙니까?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많은 교회였죠. 열심도 있었어요. 열정도 있었어요. 뜨거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안에서 시기와 분쟁이 왜 끊이지 않았는가? 이 피터팬 신드롬에 사로잡혀 있는 영적 유아들이 너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중심이 되어 있으니까 항상 네 편, 내 편을 가르게 되고 당연히 시기와 분쟁이 끊이지 않는 거죠. 사도 바울이 밝히고 있는 영적 유아기의 두 번째 민낯은 분별력의 부재입니다. 사람들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당시에 교회 안으로 들어왔던 거짓 가르침에 쉽게 속아 넘어간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미국 은행협회에서 위조 지폐 감별 훈련을 실시했는데 그 방법이 굉장히 독특했습니다. 2주 동안 그 감별사들에게 위조 지폐는 보여주지도 않고 진짜 돈만 하루 종일 만지게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했던 이유는 진짜에 너무 익숙해져 있으면 가짜를 만질 때 손끝으로 감별할 수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영적 분별력도 이와 같습니다. 진짜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가짜 복음과 왜곡된 예수의 가르침을 거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왜 거짓 복음에 속아 넘어갈까? 왜 이단에 속게 될까? 신천지 같은 거 보면 말도 안 되는데 왜 거기에 빠지게 될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너무 평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너무 신기롭고 너무 오묘한데 너무 하찮고 너무 단순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은 우리가 평생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고 묵상해도 다 담을 수 없을 만큼 부요한 분이고, 복음의 진리도 우리가 평생 배워도 그것을 다 이해하지 못할 만큼 깊고 신비한 진리인데, 예수님 너무 평범하다, 복음 너무 단순하다, 그러니까 이 신천지 같은 이단의 가르침이 오묘하다고 생각하면서 속아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유아는 분별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진리 대신 예수님만을 붙들고
진리인 복음만을 붙들고 있을 때 우리에게는 영적인 분별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예수를 통해서 바라볼 때 거짓이 보입니다. 그 복음이라고 하는 진리를 통해서 모든 것을 바라볼 때 우리가 거부해야 되는 세상의 속임수와 거짓의 가르침들을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 유아기의 세 번째 민낯은 요동하는 불안정함입니다. 영적 아이는 요동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죠. 거친 파도에 이리저리 휩쓸리는 배를 묘사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플라톤은 이 단어를 어떻게 썼냐면 빙글빙글 돌아가는 팽이를 묘사하기 위해서 썼습니다. 영적인 요동함에, 불안정함에 붙잡혀 있는 영적인 유아는 어떤 모습이냐? 팽이처럼 뺑글뺑글 돌아가긴 하는데 한 발짝도 앞으로 못 나가고 있는 모습이 영적 유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영적 유아기에 있는 사람들은 환경에 따라서 믿음이 롤러코스터를 탑니다. 은행 잔고가 넉넉하고 환경이 편안하면 할렐루야 아멘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조금이라도 힘들어지면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라고 생각하면서 믿음이 뒤집혀 버립니다. 한 번은 말씀을 듣고 감동하지만 자기의 마음에 들지 않는 말씀을 들으면 상처받고 삐지고 그 말씀을 거부합니다. 바람이 일로 불면 절로 휘청, 바람이 이쪽으로 저쪽으로 불면 저로 흘러가는 것이 영적 유아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젊었을 때 베드로가 얼마나 열심히 넘쳤습니까? 그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주저하지 않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겠다라고 하자 예수님을 야단쳤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이런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했던 베드로가 십자가를 지겠다고 하는 예수님을 야단치면서 말리느냐? 왜냐하면 예수님은 아직 그의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그를 도우시는 조력자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꿈과 야망을 이룰, 신분 상승을 이뤄줄 조력자이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을 야단치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영광을 가져다 줄 메시아는 언제든지 웰컴할 수 있지만 고난받고 무력하게 십자가에 죽을 메시아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는 그런 메시아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분별력이 없고 불안정하니까 예수님의 길을 따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 유아의 미숙함입니다. 사람들이 왜 교회를 오래 다니는데 변하지 않는가?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는데 변하지 않는가? 말씀을 읽는다고 하는데 왜 변하지 않는가? 기도한다고 하는데 왜 변하지 않는가? 왜냐하면 영적 유아 상태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제넷 하트버그와 로버트 굴리라고 하는 분이 공저한 더 깊은 믿음으로의 여정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영적인 성숙의 6가지 단계가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을 만나는 구원의 단계입니다. 하나님을 영접하는 단계죠. 이때는 기쁨이 충만합니다. 영적인 허니문이 시작되는 시기죠. 두 번째 단계는 교회에서 제자의 훈련을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가르침을 수용하고 예배하고 공동체의 일원이 돼서 제자의 발걸음을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는 믿음의 생산적인 활동을 하는 시기라고 합니다.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 교회를 섬기고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교회에서 신앙적인 열심을 실현하는 단계입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 3단계까지는 따라옵니다. 네 번째 단계는 어떤 단계냐면 교회 생활을 넘어서 하나님을 깊이 인격적으로 만나는 단계입니다. 여기서부터 하나님과 내면적인 교제가 시작이 되는 거죠. 다섯 번째 단계는 우리가 받았던 은혜를 바깥으로 흘려보내는, 여섯 번째는 그리스도의 진정한 연합을 경험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단계라고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들이 세 번째 생산적인 교회 생활을 통해서 믿음을 실현하는 단계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친밀로 들어가는 단계로 들어가기 전에 거대한 벽을 만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무너진다는 거예요. 이 벽이 성숙의 벽이다라고 부를 수 있는 침체기입니다.
이 침체기는 자신의 힘과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철저하게 한계에 부딪혀서 무너져 내리는 절망의 시점이다라고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뜻하지 않은 고난, 치명적인 실패, 믿었던 사람들의 배신,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 영적인 메마른,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그동안 나의 열심과 나의 수고와 나의 땀과 나의 종교심으로 쌓아 올렸던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리는 절망을 성숙의 벽 앞에서 경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베드로도 이 무서운 벽을 만났습니다. 모두가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나이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큰 소리 빵빵 쳤는데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불과 몇 시간 뒤에 대제사장의 뜰에서 여종의 질문 앞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얘기하고 저주했습니다. 누가복음은 그때 주께서 돌이키셔서 베드로를 보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예수님의 눈빛은 어떤 눈빛이었을까요? 실망의 눈빛? 정죄의 눈빛? 아닙니다. 예수님 부인할 거, 베드로가 부인할 거 알고 계셨습니다. 예고하셨잖아요. 너는 나를 3번이나 버릴 것이다. 모른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절대로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큰 소리를 쳐놓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갖고 있는 베드로를 향한 연민의 눈빛,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의 눈빛으로 베드로를 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눈빛 때문에 베드로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통곡합니다. 이 통곡은 단순한 후회의 눈물이 아닙니다. 자기 신뢰가 붕괴되는 현장인 거죠. 자기가 얼마나 위선적이고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 인간이었는지를 철저하게 깨닫고 그 못된 자아가 붕괴되어 버리는 통해의 회개의 눈물이었습니다. 나는 절대로 그럴 사람이 아니거든 이라고 하는 자기 신뢰가 단번에 무너져 버리는 눈물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성도들은 이 성숙의 벽을 만나게 됩니다. 교회 생활 열심히 하죠. 그것만으로는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기가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의 그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려면 교회와의 만남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바로 그 시작점에는 내가 그것을 해낼 수 없구나라고 하는 영적인 무력감 때문에 무너지는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그 철저한 무너짐이 바로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 시작되는 시작점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 종교심을 의지했던 교만한 자아가 무너지고 자기의 열심을 의지했던 마음이 무너지고 오로지 하나님만, 오로지 예수님만, 오로지 그분의 은혜만 의지하는 믿음이 회복돼야, 철저히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어야 우리는 예수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할 수 있는 길에 발걸음을 들여놓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숙의 벽 앞에서 우리가 만나는 2가지 실패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말씀드렸던 베드로의 실패고, 또 하나는 가롯 유다의 실패입니다. 또 2사람은 똑같이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실패 후에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와서 스스로 그 죄에 대한 무게를 책임지고 목숨을 끊었고, 베드로는 실패 후 예수께로 돌아갔습니다. 실패가 우리의 성장을 막는 것이 아닙니다. 실패 후에 누구에게로 돌아가느냐가 성숙의 방향을 결정해 주는 것입니다. 나의 실패를 내가 책임지겠다고 방향을 돌리면 우리는 절망으로, 죽음으로 끝나게 되는 것이고, 그 실패의 방향을 예수께로 돌아가는 발걸음을 삼을 때 우리는 회복과 성숙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그리스도의 장정한 분량까지 성장하고 성숙하는 제자가 되겠다, 그거는 완벽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완벽주의가 아닙니다. 영적인 성숙은 넘어졌을 때 자신의 철저한 무력함과 실패를 인정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해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게 성숙입니다.
실패의 용광로를 통과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들이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드러내는 믿음, 오직 예수만 의지하는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닮아가는 믿음이 영적 성숙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15절 말씀 개역 개정으로 한번 읽을게요.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자, 고난과 실패의 벽을 통과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너짐을 경험한 성도들은 이제 주의 은혜로 성숙의 방향으로 자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까지 자라가는 것이 성숙의 방향이죠. 그 성숙의 방향은 두 가지 디렉션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위로 자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바깥으로 자라는 것입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랄지라 위로 자라라 라는 뜻이죠. 이거는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성숙입니다. 성숙은 내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교회에서 보내고 있는지 상관없습니다. 도움은 됩니다, 교회 오는 것이. 그러나 교회 와 있다고 성숙을 저절로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성경 지식을 갖고 있느냐도 성숙과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 다 같이 필사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참 좋은 생각으로 생각했어요. 신목사님하고 의논해서 내년에는 우리 전 교인들이 성경을 한 번은 필사를 한번 해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읽을 때와 쓸 때는 또 다른 마음이 드는 거니까 성경을 읽을 때도 그냥 눈으로 읽는 것과 말로 읽으면서 소리내서 읽는 것이 감동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성경을 좀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이 모두가 다 예수께로 자라가기 위한 몸부림인 거죠. 근데 예수를 알아가기 위한 그 몸부림이 여러분 멈추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리스도를 더 알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해져야 합니다. 우리가 위를 향해서 성장하고 있다, 그리스도를 향해서 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갈급함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가난했던 시절 우리 어머님, 할아버님 시대에는 이런 말이 있었죠.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 요즘 시대와는 별로 어울리지 않는 말이에요. 예수도 먹어본 사람들이 먹습니다. 평생 교회를 다녔지만 예수를 향해 자라가는 것을 시작도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평생 교회를 다녔지만 예수를 갈망하고 열망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를 배고파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로 포만감을 누려보지 못한 인생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갈구하십니까? Do you want Jesus? 여러분 예수님을 원하십니까? 원하고 또 원하십니까? 알고 또 알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에게 사랑받는 그 자리를 여러분은 소중하게 여기고 계십니까? 이게 증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원하고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기를 간구하고 나는 예수님을 더 알았으면 좋겠고 예수님의 흔적이 내 안에 남았으면 좋겠고 나는 예수님과 딱 연합해서 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고 예수님이 없는 그 한순간도 내 삶 속에서는 허용하고 싶지 않고 이게 내가 예수를 향해서 자라고 있다라는 증거예요. 캠프에 지금 우리 틴즈 캠프 진행되고 있는데 대학 가는 아이가 기도를 받으러 왔어요. 지금 고3 졸업하고 이제 대학 가기 기다리고 있는 아이인데 미국으로 대학을 가는 아이예요. 친구들은 뭐하니? 그러니까 난리 났대요. 매일 밤 파티하고 클럽 다니고 술 마시고. 근데 엄마가 옆에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얘가 친구들하고 나갔다가 돌아오면 마음이 해피하지가 않아요. 성령께서 얘 안에서 그렇게 사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나 봐요. 근데 18살 먹은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그게 저를 기쁘게 하지 않아요. 저는 그런 삶을 원하지 않아요. 그렇게 살면 내 안에 계신 예수께서 기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아이들도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예수를 빼앗기지 싫으니까
내가 예수와 누리는 연합을 빼앗기기 싫으니까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싶지 않다라는 거 하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게 위로 자라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성숙은 바깥으로 자란다라고 이 말씀을 드렸죠.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로 성숙하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건 나 혼자 은혜 받고 나 혼자 거룩해지는 거 아닙니다. 내가 누군가를 예수의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너무 구태의연하죠. 상투적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피부로 좀 느낄 수 있도록 내가 바깥으로 자라나고 있다, 내가 예수의 제자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가정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 아내들, 남편들, 아버지들, 엄마들, 자녀들 말 이쁘게 하는 겁니다. 말 거칠지 않게 하는 겁니다. 제가 요즘 부부들한테 늘상 얘기를 합니다. 하늘의 행복을 누리고 싶습니까? 말 예쁘게 하십시오. 아내에게, 남편에게 말 예쁘게 하십시오. 여자들과 성경 공부를 하는데 여성분들이 한 20명 정도가 있었어요. 제가 돌아가면서 물어봤습니다. 남편에게 말 예쁘게 합니까? 눈을 못 마주치더라고요. 그래서 숙제를 내줬어요. 일주일 동안 남편한테 말 밉게 하지 않고 예쁘게 하고 돌아오십시오. 그리고 다음 주가 됐습니다. 그리고 물어봤습니다. 이번 주에 숙제 잘 했습니까? 목사님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런 숙제 내주지 마세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이고 싶습니다. 근데 나는 나에게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말을 이쁘게 하지 못합니다. 그게 어떻게 바깥으로 자라나는 게 되겠어요? 내가 내 옆에 있는 아내에게, 내 옆에 있는 자녀에게 예수의 말로 할 수 없다면 바깥에 나가서 내가 그렇게 친절하고 그렇게 따뜻하게 할 때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것을 위선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변하지 않는 이유는 속이 안 변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제자의 성숙은 행동을 바꾸는 하나님의 터치가 아니라 우리의 내면을 바꾸는 하나님의 터치예요. 내가 예전에는 밉게 말하는 사람이었는데, 내가 예전에는 사납게 말하는 사람이었는데, 나는 찌르는 말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나의 어떠함을 성령께서 바꾸기 시작하니까, 나의 어떠함이 예수의 어떠함으로 변화되기 시작하니까 밖으로 나가는 나의 행동과 밖으로 나가는 나의 말과 밖으로 나가는 나의 얼굴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숙해진 베드로가 어느 날 환상을 봅니다. 더러운 것들이 보자기에 가득 담겨 있습니다. 소리가 들려옵니다. 먹으라. 주님, 이 부정한 게 내 입술을 터치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게 무슨 환상일까 고민을 하는데 갑자기 로마 군사들이 와가지고 베드로한테, 고넬료한테 가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주인이 찾으십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 집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성숙해진 베드로가 자신의 편견과 아집을 버리고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로마 사람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거기에는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에 대해서 전합니다. 성령이 내립니다. 성령께서 그들을 충만하게 채우십니다. 옛날 이 미숙했던 영적 유아였던 베드로는 절대로 그 고넬료의 집에 가서 설교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숙은 그 편견의 벽을 깨버리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에서 베드로는 이방인들과 함께 같이 밥을 먹다가 유대인들이 갑자기 찾아오니까 벌떡 일어나서 자리를 피합니다. 근데 바울이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위선을 책망하죠. 젊은 시절 칼을 들고 말고의 귀를 잘라버렸던 혈기를 가졌던 베드로였다면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했을 때 가만히 안 있었을 겁니다. 이게 이 개구리가 올챙이 쪽을 생각해야지, 너 예수님 믿는 사람 핍박하던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어쩌고 저쩌? 라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책망을 조용히 수용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가 베드로 서신서를 쓸 때 바울에 대해서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바울이라고 얘기하면서 그의 형제를 존중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성숙은 뭔지 아십니까? 나는 틀렸습니다. 당신이 맞습니다. 나는 잘못했습니다. 나는 용서받아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진짜 영적인 성숙입니다. 우리 시대에 가장 성공한 사람들, 가장 뛰어난 엘리트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장 하기 힘들어하는 말이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걸어가는 성장, 성숙의 길은 내 자존심을 지키는 길이 아니라 내가 틀렸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인정할 수 있는 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내가 아직 다 도달했다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영적인 성숙의 열매는 자기가 아직 성숙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순교를 앞둔 베드로가 마지막 편지를 쓰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의 마지막 메시지가 grow, 자라가라 였습니다. 그는 죽음을 앞두고 순교를 앞두고 있었는데 핍박을 받는 흩어진 성도들을 향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숙에는 졸업장이 없습니다. 성장에는 정지 버튼이 없습니다. 예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성장을 멈추는 순간 우리는 세상의 파도에 휩쓸려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는 배우고 성장하기를 멈추지 않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하죠.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러분, 주를 바라보십시오. 주를 의지하십시오. 복음으로 여러분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께서 그 일을 다 이루실 때까지,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케 할 때까지 그분은 멈추지 않고 일하실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랫동안 앉아 계셨는데 일어나시겠어요?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안수하시고요, 여러분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현 주소를 돌아봅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감정이 요동하고 원망했던 영적 유아기의 모습을 철저하게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실패와 고난의 벽 앞에서 절망하고 성장을 포기하고 주님을 멀리하려 했던 우리의 부족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덮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이제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 실패의 밤이, 좌절의 벽이 사실은 주님께서 우리를 더 깊이 다루시는 시간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렸던 그 통곡의 자리가 정말 예수를 향한 성장이 시작되는 출발점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굳은 마음과 우리의 영적인 교만과 우리의 아집을 주께서 깨뜨려 주시고 나는 틀렸습니다, 나는 잘못됐습니다 진정으로 인정할 수 있는 영적인 성숙한 마음이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내 수고와 내 노력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절대로 자라갈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서 복음의 착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께서 그것을 다 이루실 때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를 만들어 가옵소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한 뼘 더 자라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